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유다의 멸망과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26장 말씀에서는 여호야김 집권 시대에 성전에 가서 이 성전과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를 죽이려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27장 말씀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집권할 때에 시드기야와 다른 주변 나라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그들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의 목에 이 줄과 멍에를 메고 너희를 속박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유다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까지도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 그 중에 하나냐는 28장에서 예레미야 목에 차고 있었던 이 나무로 만들어진 멍에를 뺏어다가 부셔가지고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하나냐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나는 그에게 이런 말을 준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가 이 나무 멍에로 부쉈지만은 내가 더 크고 단단한 쇠멍에를 그들 목에 이스라엘 목에다가 걸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동시에 거짓을 전하였던 하나냐 선지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과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2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5절 7절 말씀에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지을 터를 살피며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열매가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로잡혀 가게 한 날 이제 너희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성 안에서 평안을 구하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평안을 구하여야만 그 안에서 너희 백성들이 안전하고 또 그 안에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깐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70년의 세월이 흘러야 하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지 말고 아예 몇 세대 동안 거기에 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에 내려질 재난과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었을 때에 이 말에 대해서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아니던가,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던가, 어떻게 감히 이방 나라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에게 복속이 되어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의 왕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말입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왕의 아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저들의 가까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희망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괴로움 속에서 빨리 벗어날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희망이 있으리라 라는 것, 그런 기대했던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희망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헛된 희망을 말하고 다녔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을 그대로 같이 따오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선지자들입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 와서 이미 포로를 경험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희망을 품게 만드는 설교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을 불살라 죽이게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이들을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괴로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다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날 저지른 잘못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벌을 세속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을 통해서 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지 못했고, 지난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행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혹 우리들도 그 거짓에 빠져서 헛된 희망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된 희망을 품게 했던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 바로 세속 권력의 대표인 느부갓네살에게 맡기시고 불태워 죽이게 하셨습니다. 헛된 희망,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세월을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악을 돌이키며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한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했고, 또한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세속의 권력을 통하여서 처벌하셨죠. 이제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될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희망 가운데 이러한 내용도 담아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야만 기도하고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전하셨습니다. 그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30장과 3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30장 말씀에서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 진실한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여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절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한 세대가 죽고 두 세대가 죽거나 겨우 살아남아 이제 세 번째 세대가 살아갈 시대입니다. 이 말씀들이 잊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시고 이들이 죽더라도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며 그가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하게 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게 되리라. 너희들에게 씌워진 이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고 다시는 이방신을 그리고 이방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새 왕 곧 다윗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30장 9절 말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의 뼈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와 내가 다시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땅이 보존되는 것이며 파괴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추방을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이 에덴 동산에도 그래했고 노아 홍수 때에는 그 땅의 모든 곳 그들에게 한 톨의 땅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쫓겨나기 전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땅은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쫓겨났던 저들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은 다시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 왕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 위하여 세울 왕 다윗을 섬긴다라는 것, 바로 왕과 그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 이제 그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유다에게 베푸실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왕의 신하여 종이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다시 내가 재정립을 하겠다.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부르고 너희는 나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3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모두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이 관계 회복은 비단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잊어버렸던 100년 전에 이미 파괴되어서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살고는 있는지 과연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31장 20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사느냐 죽느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만을 구원하는 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당장의 우리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이미 망해져 버린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창자가 들끓듯이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유다의 겨우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으셨던 백성 모두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며 회복해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남유다만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은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2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꿈만 같았다. 흔적도 없어진 백성을 죄로 말미암아 없어진 줄 알았던 백성, 유다보다도 더 타락하여 회복할 길이 없었던 북왕국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맺으시겠다. 이 이야기는 유다에게 더 큰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는, 오늘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질 구원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예레미야는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슬픔과 애통의 날들을 보냈던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모습은 정말 달콤하고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마치 출애굽의 사건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소고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애굽에서 바로의 채찍과 칼 아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안식처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미리암이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여인과 함께 소고를 치며 찬송했던 것처럼, 그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 나왔던 이들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모든 구원 이스라엘이 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극난 극복을 투쟁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 없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목에 채워진 멍에에 속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포승진에 묶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구원을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여호와께서 저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 회복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저들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안식을 베풀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 은혜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멸망을 당해 이미 오래전에 흩어진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유다에게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 이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고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돌아오는 자들의 무리에서 정상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을 주시겠다, 그들을 친히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돌아가는 일에 불편합니다. 앞이 보지 않으니 그 옆에 누가 끼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자 더합니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은 몸이 무거워서 하루길도 3, 4일은 더 걸리는 아주 노역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정에 더뎌지게 하고 같이 안 갔으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그들 모두를 큰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물이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 넘어지지 않고 물이 있는 계곡과 곧은 길을 통과하게 하시며 무사히 귀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며 북이스라엘은 그분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날에 한 공동체 내에 연약한 구성원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외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구원을 맛본 백성들이 어찌 가만히 앉아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일어서며 소호를 들고 춤추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10절 말씀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양떼를 지키신 것 같이 저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복의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약탈당했던 것들을 다시 풍성하게 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된 땅이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물이 끊이지 않는 동산과 같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이 없게 하시고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흡족하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양떼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참된 꼴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 죄와 꾸짖음보다는 화평과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결국 영적 기근이었습니다. 기아에 시달리고 거짓을 듣다가 결국 사나운 사자의 이빨에 물려 물어 뜯기고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참된 목자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사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는 세상의 강한 자의 손에서 능히 건지실 힘과 권세로
저들을 속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양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된 동산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듯이 그 참된 목자 안에서 건강하며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와 이미 멸망하여 소식도 모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포로와 3세대가 지난 후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자기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실 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눈길을 주고 간음하는 자들로 남편이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답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들에게는 힘들게 느껴졌고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발버둥 치면서 그 멍에에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상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짊어주신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어야 있고 평생토록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참된 복이요 안식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아버지의 품이 좋았음을 깨닫게 되었던 탕자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곳에서 그분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장자였던 에브라임, 하나님 앞에서 상처투성이요 불구자이며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시며 다시 그들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이 사이를 우리는 메꿀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백성이 이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채찍과 훈계로 우리에게 징치하시며 그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들이 되어 있는지 살피고 계시는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우리 오전에 설교의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이 성전이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그 귀 기울여 드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려고 하는 참된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 평안,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에서 참 안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 안식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보배로 삼아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회복의 말씀은 단지 아주 소소와 부분적인 부분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져 버린 북이스라엘,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1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 큰 일을 행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부르며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해할 때에 하나님은 보다 큰 계획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더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